이것도 왜 안 넘어가요? 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겠습니까? 예. 어딘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떤 성경 같습니까? 이게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예? 이걸 히브리어입니다. 예, 히브리어인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전에 말했듯이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1.2렉도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이 1.1렉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이거 1.1렉이 뭐냐? 여기 1.1렉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점들이 많죠? 예? 예, 예, 요거. 여기 요 밑에 요 점들은 모음입니다. 모음. 우리나라 아야, 어여, 오유, 우유에 해당하는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이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0년, 500년 되면서 AD 400년, 500년 되면서 점점 성경을 읽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점점 그 도금법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드디어 히브리 성경 자음에다가 이제 모음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음을 표시한 겁니다. 밑에. 그러니까 우리 말하고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 모음이 없어도 이 자음만 이 위에 있는 게 다 자음인데 그 자음만 보고 가나다라 마바사 다 그렇게 읽는 겁니다. 놀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읽으면은 지혜로워진다는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통 유대인 치고 토라, 모세 오경을 암송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 5가지 그 성경을 갖다가 웬만한 정통 유대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다 암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그들에게는 성경을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진처럼 딱 박힌대요. 그래서 금방 외운대요. 책 한 걸 다 외운대요. 근데 실제로 어디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갖고 오더니 자기가 뭐 쭉 몇 번, 2번 정도 읽더니 다 외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에게는 아직 그런 은혜는 없어요. 아직. 사진 찍듯이 그 대신 무조건 읽어요. 막 읽고 그러면 이게 흐름들을 좀 알겠더라고요. 요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어디로부터 읽겠습니까?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한문 그듯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요. 예. 어떻게 읽냐?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그다음에 하 아레츠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건 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바라라는 뜻입니다.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창조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해서 창조라는 말인데 요 성경이 요 단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외에서 한 번인가 더 나오는가 그래요.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엘로힘 그 다음에 하샤마임은 하늘입니다. 하늘. 근데 하에레츠는 땅입니다. 하라는 말은 정관사를 말하는 정관사. 너라는 정관사를. 그래서 샤마임 에레츠를 창조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나름대로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가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그런 그걸 알 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와닿는 겁니다. 1점은 요드라는 겁니다. 요도. 핵은 여기를 말하면 외를 말하는데 이거 짝짝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이 없어지기까지 이게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1.1획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말씀이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고 이 무엇보다 이 모든 것에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요 표준이요 텍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걸 다 던져버리고 다른 것을 자꾸만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성경은 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물들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 사상을 배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학문을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야, 우리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대단한 뭐 위대한 뭐 철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자신도 분투선 다 버렸다라고 말해요. 나름대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뭐 유대인뿐만 랍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학문들을 두루 섭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고 성경을 바로 보니까는 그런 모든 것이 진짜 하찮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마션 사기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노자의 도덕경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읽고 나서 난 뿅 간 사람입니다. 진짜. 와 그러면서 노자 도덕경 읽어봐라. 뭐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이 노자 도덕경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야. 도라고 하는 건 도가 더 이상 도가 아니에요.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추상적인 얘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다 아우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시오. 성경을 읽으시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나하고 대화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합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이름이 우리의 이름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창세기라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했듯 베레시트 그게 이제 창세기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리고 우리 레위기 우리는 레위기 레바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그런 형태의 그 이름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주로 이제 우리 지금까지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 최초의 라틴어 성경이 벌게이트역입니다. 그래서 제롬이 이제 번역했는데 그 제롬이 이제 성 제롬이라고 그러죠. 카톨릭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어 말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살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그걸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그분이 이제 쓴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70인역의 헬라어 성경의 70인역의 그 이름이 비슷하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차이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의 성경은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율법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쭉 나오죠. 에스라, 여호수아, 뭐 사사기, 뭐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역대상하 쭉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쭉 이제 여기서 우리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분량이 큰 것을 대선지서, 그다음에 작은 것을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열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전에 말했듯이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너희가 다 담당하리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배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토라, 우리가 말했던 율법서라고 말하는 모세 오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옵니다. 근데 선지서가 전 선지서가 있고 후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상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란계상하 이것이 다 뭡니까? 선지서예요. 우린 역사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선지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전선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 소선지서가 후선지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요. 배열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가 나옵니다.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성문서가인데 이제 시가서, 시편, 지혜서, 잠언서, 욥기서, 그 다음에 다섯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다섯 두루마리. 아가서, 룻기. 아까 룻기는 우리는 역사서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섯 두루마리로 특별히 취급합니다. 그래서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를 말한 겁니다. 전도서, 에스더서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이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유대 성경,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사갈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리라라는 말이 성경 창세기부터 역대기 마지막까지 너희가 다 담당하리라. 그건 뭐냐면 구약 시대 전 시대 피를 흘린 선지자의 피를 흘린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담당하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저주했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와, 무서운 저주인 겁니다. 무서운 저주. 그냥 뭐 몇 사람 뭐가 저주한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벨부터 구약 마지막 책인 역대기에 나오는 샤갈의 피까지 그 모든 걸 다 담당할 것이다. 라는 그 아주 준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풍성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점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를 발견하십니까? 모세오경은 변함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근본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모세오경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뭐 시작된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오경의 근본에 가지고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이 그 역사가 어떻게 우리들의 역사 속에 전개되었느냐 그게 역사서입니다. 근데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들이 뭐 예언서라 그러지 가지고 잠깐 우리는 지나치게 미래를 보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보면은 계명이 다 달리 나오잖아요. 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 시대를 딱 보니까는 전혀 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종일 7년을 갖다 부리게 되면 7년째는 해방시켜라 그러거든요. 근데 해방을 안 시켜요. 그냥 붙잡고 계속 종을 계속 고역을 시키는 겁니다. 또 종에 보면은 종이 주인을 영원토록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나가가지고 귀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를 해라라고 그 규절이 있어요. 모세오경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인이 종이 들어오면은 결혼시킵니다. 결혼시켜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요. 근데 7년째 해방되는 날은 종은 가족과 함께 나가지 못해요. 자기 혼자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식과 부인은 여전히 그 주인의 소유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귓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은 그 종을 사랑하고 한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뜻에서 그런 계명을 하는데
그걸 교묘하게 활용해가지고 나의 영원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질타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게 되고 회개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들이 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근원이 어디서요? 모세 오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또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잠언, 전도서를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한번 이해하게 된다. 읽어봐야 된다. 우리 잠언은 잘 알아요. 근데 전도서는 우리 잘 다루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읽어본 경험에 의하면은 야, 전도서가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가, 전도자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이 들었겠죠. 나이 든 노인이 야,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젊은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내가 경험했더니 다 헛되고다. 그래서 맨 마지막 12장이 뭡니까? 청년들아, 너희가 힘없을 때, 그렇게 되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고 다리가 후두루 떨리고 그러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설 얘기하면 읽게 되면 그 인생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맨날 이거 옛날에 우리는 책은담이라고 하는 기억하십니까? 책은담이라는 짧은 명언집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 한 구절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잠언서 읽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게 맨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다시 계속 읽다 보니까는 제가 발견한 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세상에 일반적인 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지혜. 거짓말은 망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어요. 악인은 망하고 그런 게 지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냐? 그 쭉 얘기한 다음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지식과 지혜들을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이 두 세계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잠언서와 전서를 읽으시오라고 또 저는 또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모세오경이 이 성경의 어떤 근본이 되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역사사고 선지서로 분류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호수아 쭉 사무엘상하 쭉 그것이 다 선지서로 분류되었고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하고 비슷했는데 비슷하죠? 여러분 차이점 알 수가 있습니까? 비슷해요. 거기도 왕 최측 나오고 유대 왕도 나오고 이스라엘 왕 나오고 여기도 다 두 개가 다 나와요. 근데 왜 열왕기는 선지서로 분류하고 역대기는 왜 역사서로 분류했는가? 이런 그런 퀘션 마크가 있는 겁니다. 예? 차차 읽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우린 다 예언서로 선지서로 분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역사서로 분류해요. 5 두루마리 분류된 책이 특별히 따로 이제 구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독특한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다. 열왕기상하는 선지서로 분류되지만 역대상하는 역대서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저기서 왜 이럴까라는 것이 이제 오늘 핵심이 말씀입니다. 이 선지서라는 개념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사. 우리는 지나치게 예언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항상 예언의 은사를 자꾸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를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주여 내일은 뭐가 있을 겁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점치는 것과 똑같이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점치는 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죠. 탁 펴가지고 그게 딱 나온 말씀하고 이게 우리 오늘 나의 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성경을 점치는 책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 몰라도 오히려 의외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짠 펴가지고 거기 나온 말씀을 갖다가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말하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이란 차원을 갖다 약간 초점을 맞추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선지서라는 거고 우리 보통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신약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예언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고 또 시편을 또 쭉 기록했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선지자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래서 이게 역사서에는 선지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계시하신 하나님 그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은 선지서로 구분하고 이것은 왜 역사서로 구분하는가? 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니엘은 왜 우리는 예언서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서로 생각하는데 왜 그들은 역사서 파트로 놓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에 가장 많은 중심된 인물이 누굽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서 열왕기 상하에는 누가 중심이 돼서 나옵니까? 열왕기하는 누가 중심이 돼서 나옵니까? 많은 왕들이 있죠. 그런데요,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 파트가 상당 부분입니다. 거의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후반전에 들어가서 전부 다 엘리야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들어가면은 누가 관계됩니까? 엘리사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쭉 초창부터 시작해서 쭉 엘리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요 두 사람은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짝을 이루죠. 여기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짝을 이룹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는 구원이라 나의 하나님 구원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요한과 예수라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미 왔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요. 엘리야는 뭐 불같은 사역했어요. 막 다 죽였어요, 그죠? 도망가고 막 그러면서 죽이고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가뭄이 들고요. 막 저주하니까 막 죽어나가고 뭐 50명이 죽어나고 50명이 죽어나고 그러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부르러 왔더니 그냥 불이 내려서 죽여버리고 또 보냈더니 불이 내려서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엘리야 시대를 딱 넘어가면서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상한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금도끼, 은도끼 비슷하게 쭉 도끼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쓴 물에 뭐 했더니 뭐 먹을 수 없는 국물이어서 거기다 뭐 소금을 털었더니 다시 그거 되고
또 샘물이 흐르는데 마실 수 없는데 거기 물을 근원을 갖다가 꼭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죽은 자를 또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수넴 여인인가? 예, 수넴 여인.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 아들이 가부의 아들이 아니죠. 가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너무나 잘 이렇게 해주니까는 네 소원이 뭐냐? 왕에게 가서 말하랴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야, 제 뭐가 필요해? 했더니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 아들 낳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아들 낳았어요. 근데 얼마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역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엘리사는 뭐 죽였다 살렸다 뭐 그런 얘기 뭐 450명 죽였고 뭐 바알 선자 죽였고 그런 얘기 없어요. 다 놀란 기적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신약에 딱 넘어보니까 주님의 행한 기적과 똑같은 겁니다. 죽육을 도끼가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바다를 걸으시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가 그 상당히 많은 작은 양을 가지고 많은 음식을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야이로 딸이 살아나고 죽은 청년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신약에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11개의 상하를 갖다가 선지서로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에는 엘리야 얘기가 없어요. 엘리사 얘기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 쭉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쭉 왕가의 역사를 갖다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이제 역사 파트로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어떻게 뭘 보이고 뭘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71에 뭐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예언이 뭐 성취됐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은 그 금 같은 그 왕입니다. 근데 은 같은 왕이 그다음에 일어날 겁니다. 나라가 일어날 거. 그다음에 배가 뭐예요? 청이가 청동. 그다음에 다리는 철. 그리고 밑에는 철과 흙이 섞여가지고. 그다음에 뜨인 돌이 나가지고 쳐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 거대한 그 뜨인 돌 그게 있다라고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가는 이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성경과 또 히브리의 성경과 이 차이점이 또 거기서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또 풍성한 우리의 생각과 사고 영역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보면은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실수했던 건 무슨 뭐냐면은 한국에 실수했다기보다는 우리 목회자들이 참 실수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갖다가 목사 중심으로 이끌어 갔어요. 목사가 왕이고 목사의 말은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고 그렇게 성도들이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성도들에게. 이의를 달고 그런 게 없어요. 왜? 이게 지금 설교하는 그게 다 맞으니까 100% 맞고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멘만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아멘 하는데 돌아서는 아멘이 아니에요. 노멘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앞에서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돌아서면은 자기식도 살아가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에이, 그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야. 목사님 그 말이 안 돼. 안 돼.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최소한도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를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한번 더 질문했단다면은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질문 안 하거든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 말을 또 따라가지고 또 신천지에서 가든지 뭐 이상한 데를 가든지 그렇게 가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이제 히브리 성경과 우리 기독교 성경의 그런 차이점, 배열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 이렇게, 이렇게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참 재밌는 책이다라는 것을 저는 목사이지만은 저는 사실 그 성경을 재밌게 읽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신앙생활 첫 시작이 성경이 있는 것부터 했고 성경이 있는 가운데 제가 너무나 큰 충격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0절에 저를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저희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하게 되니 저희가 이를 핑계치 못하냐. 그 말 딱 듣고 나서 저는 그 즉시 교회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탁 덮고 교회로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놀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놀란 크고 그 비밀한 보배를 캐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다섯 두머리 책이 왜 특별한가? 여러분들 이 다섯 두머리는 기나긴 역사를 걸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 그걸 갖다 영원토록 기억하게 합니다. 영원토록. 그게 뭡니까? 6월절 아가서를 읽습니다. 아가서. 6월절 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영원히 잊어서 안 됩니다. 그게 유대인다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다운 거고요. 구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에게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 그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왜 아가서냐는 거예요. 왜 아가서. 아가서 보면 다 여태 보면 사랑 얘기를 쭉 술람이 여인가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 그것이 곧 우리 성도와 우리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거기에 잠깐 술람이 여인의 나태함 때문에 솔로몬이 떠납니다.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서 비로소 그 사랑의 귀중만 알고 다시 그 술람이 여인이 그 솔로몬을 찾아서 성중에 다니면서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나의 사랑을 찾아달라고 막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잠깐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바람 한번 딱 들어갔다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그리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돌으려고 막 찾는 그런 간절함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그 아가서를 통해서 6월절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신들과의 관계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막 신의 산에서 막 금상을 만들었지.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잘못했구나. 내가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6월절에서 아가서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영원히 잊지 못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은 이제 룻기를 읽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어떤 그 날이냐면은 그 3월 달에 시아널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아널은 오순절이 있는 날입니다. 오순절이 있는 절기입니다. 달입니다. 그 뭐냐면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십계명을 주신 날로 그들은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와 번개로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임재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작고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과 함께 생각해서 룻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란 권능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권능, 능력이 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뭐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궁유를 입는 겁니다. 그 관계가 여기 신에서 이루어진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두려웠답니다. 우리 죽을까 합니다. 두렵습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을 얘기하고 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농업 축제, 농사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밀을 그 추수해 가지고 하는 그 축제입니다. 최대 그 축제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표하는 그런 축제의 날. 그래서 룻기가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져 가는 그 자손이 결국 다윗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하심들도 또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룻이 참 그 긍휼을 입어가지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총회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여러분들. 장막절 우리 잘 알다시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날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1장 2절에 쭉 시작되면서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늘 마지막에 12장의 결론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거,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 네. 일이 결국 다 들었으니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는 그 말씀이 결론이 전도서입니다. 장막절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 돌아봤더니 과거는 다 허봉한 겁니다. 헛된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순서는. 그래서 다시 젊은이여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결론입니다. 전도서 장막절 읽으면서 그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너 인생 돌아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지 않느냐? 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위해 땀 흘렸느냐? 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달아 달려왔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가 다 해봤다. 나 다 해봤다. 근데 다 허무하더라. 다 미련한 짓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서는 새로운 날을 그 일곱째 달이 그 말하자면 새해잖아.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제 추석 때입니다. 우리 추석이 이들의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우리 추석이 같은 날입니다.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이들은 7월 1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날을 일곱째 날을 새로운 날로 해가지고 7월 1일 새해로 여기고 그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죠. 지성소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그 대속죄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장막절 축제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막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도서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야, 돌아보면 헛되고 헛돼. 앞으로 창조주를 기억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를 경외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슬픈 달이죠. 하나님 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성전이 천지 만물 창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늘 포로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두인들에게 있어요. 잘못한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신은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그런 유혹 속에서 신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뭐 유대인이라고 다 신앙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30% 4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요. 왜? 2차 세계 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신은 없다.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아냐, 부르짖었는 줄 아냐. 근데 다 죽어왔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은 없다라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다라고 그 역사의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예레미야 애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주 같은 그 성이 왜 이렇게 멸망당했는가. 그러면서 3장에 넘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재난을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라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사오면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질면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그 고백을 거기서 합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를 향한 그 기도를 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내 입술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 소망이 있을까노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 입술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 소망이 있을까노라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들 내 입술을 티끌에 대는 거라는 말이 뭡니까?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소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우린 망했다. 우린 절망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고백이 이 예레미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기념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 때 불임절이면 우리나 정월 대보름 날이 불임절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불임절 우리 불엄을 까먹잖아요. 불임이나 불엄이나 뭐 아나 이나 왜 비슷한 그런 단어예요. 불임절. 이게 정월 대보름 날이 불임절입니다. 이 날은 에스더를 읽습니다. 민족 말살 최대 위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호미하신 손길.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 그래서 어떤 사람 야 이걸 성경으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그렇게 논쟁했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에스더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묘하게 작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속에서 너무나 극적으로 그들이 다시 구원받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여 있죠. 여러분 이게 이들이 죽음에 딱 그거 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 1월달입니다. 1월달에 그 하만에 의해서 제법기를 합니다. 1월달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에 있는 날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막 준비하는데 느닷없이 청청병력 같은 멸망의 그 이야기가 메시지가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넙죽 엎드렸죠. 금식했죠. 그러면서 그 금식한 그 순간에 묘하게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돌아가는 것들을 에스더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노래하면서 마지막 그 정월 대보름 날에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면서 그날을 축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이런 절기를 할 때마다 꼭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면 야 저기 저 모함 여인 가난한 여인에게 뭐 주고 저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그 무산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저 가난한 자를 도와주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도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하면서 그 순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형제에게 먼저 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너무나 그리고 어느 사람이 학대하고 그런다면은 이 공동체는 온전히 성립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진 자들아, 부한 자들아, 반드시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소망이 그들에게 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 라면서 그 공동체 안에 더욱더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로 형성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 중심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경을 또한 다시 한번 대하여 볼 때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성경은 굉장히 많은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더욱더 읽어보시고 또 성경에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